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을 때 그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회에서 오늘 지금 로마의 재판정 총독이 주관하는 이 총독관저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 베드로는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물어보는 이 질문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고발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넘기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목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로마법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예수님을 정치범을 만들어야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에 대한 반역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로마에 넘긴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고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77번까지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럼 로마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저항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셨고 로마에 대하여 빚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로마에 대하여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고발한 의미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이고 로마에 반역한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이 재판 참 쉬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로마에
항거한 적도 없으신데 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혹시라도 사형 선고를 받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금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말로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형 선고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서 온갖 거짓 고발들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거짓을 보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질문에 시인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신 이 대답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유에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의미의 왕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많은 주권자들은 사랑으로 다스리기보다는 힘으로 다스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로마 총독이라든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군사들, 군인들,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고관들이라고 하면 그 밑에서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이라든지 로마의 보호 아래 임명된 여러 관직에 오른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임의로 주관한대.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린 명령에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뽐내면서 자기 권세 아래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억지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힘으로 순종을 만들어내고 힘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억지 존경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천군 천사들을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힘으로 다스려서 우리를 거기에 굴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크신 능력을 마다하고 그분에게 주신 더 큰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볼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통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관용어법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칙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왕이죠. 이 세상 어느 임금이, 어느 왕이 낮은 곳에서 섬기십니까? 이 세상 왕은 다 높은 곳에 앉습니다. 큰 의자에 앉고 높은 지위를 누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높은 사람이라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셔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시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으시는 그런 왕이시죠. 그래서 이 낮은 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추함을 씻으시는 일입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추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 감추고 싶은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 주십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들의 그 무수한 죄들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그들이 지나왔던 수많은 추한 인생의 발걸음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소망 있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등 두드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왕이시죠.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이 강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강하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약하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야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기 백성들을 그 연약함들을 다 치유하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왕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건한 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내실 때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가 강한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비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끔 그를 격려하시고 힘 북돋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참 예수님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추함을 씻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밝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삶에는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왔으나 이 왕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왕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바란 대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왕이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꼭 그렇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에 왕이 없던 시절 왕을 달라 한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대답하시기를 왕을 달라 한 그들의 마음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놨더니 왕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까?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참 드뭅니다. 이렇게 왕들을 여러 세대를 세워서 그들이 많은 왕들을 경험했으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찾기 힘들어 그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왕이 없이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왕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참 온전치 못한 왕들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하나님을 진실되고 아름답게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이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섬기는 왕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삶에 많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실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받아들이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메시아가 왔죠. 왕이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왕을 기다렸다면 공회당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천군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며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리스도가 맞는지부터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 기다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형 판결을 내릴 좋은 구실이 생겼다고 좋아하며 그들의 재판을 마치고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위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그들의 지위요, 그들의 권력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왕이지 하나님은 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만약 내 삶에 성공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왕은 물질이고 성공입니다. 나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하다면 내가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내 가슴에 울려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내게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힘을 가지고 다스리시지 않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괜찮을까?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완전한 나라며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강건함이 있으며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초대하여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에 살도록 초대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초대 앞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를 가져가시며 그 붉은 피 그리스도 사랑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따르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